오늘 본문 24절부터 30절에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여러 가지 귀중한 가르침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교회에 관한 가르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 비유를 보면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가르침으로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천국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26절을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밑을 보면 좀 이상해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천국하고 어울리지 않는 가라지가 나와요. 사람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래서 한참 싹이 나고 어느 정도 자라고 결실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어느 시기 보니까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독보리라고 하는 건데,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열매가 맺히면 색깔이 까매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라요. 그냥 다 같은 밀 그건 줄 아는데,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열매가 이렇게 연글고 그러면 이 색깔이 까매져 가지고 가라지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라지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저 영원한 천국에 가라지가 있는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는 천국은 지상 천국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천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천국,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의 천국. 자, 보통 천국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돼요. 근데 천국은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으로 번역됐고, 누가복음은 하늘나라 이런 표현이 많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표현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 이게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 나라로 보면 하나님 나라는 두 차원이 있어요. 미래의 하나님 나라. 이거는 영원한 천국이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다 끝나고 나서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 이게 미래의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현재의 하나님 나라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거다. 그게 맞다면 맞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천국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진행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교회 공동체. 또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서 작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미래와 현재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이든 현재 이 지상에서 활동하는 하나님 나라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기도문이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기도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문구까지 직접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최후의 결전 기도를 하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온 몸에 에너지를 모아서 진을 짜듯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때 기도하신 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늘 아버지의 뜻, 그거는 구체적으로 뭔가요? 66권 성경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지목사의 표현으로 그게 바로 말씀이 삶이 된다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시게 됐다. 거한다. 그게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갈래에서 그 어떤 갈래든지 요한복음 1장 14절은 전부 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을 담고 있는 말인데 그게 바로 말씀이 삶이 된다 그런 거죠. 말씀이 이루어진다. 자,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이 삶으로 살아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영토가 분명하죠. 보통 국가가 뭐냐 그럴 때 영토 그리고 국민 그리고 주권을 얘기해요. 이 주권이 그 나라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바로 거룩한 66권 성경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국가를 얘기할 때는 일정한 영토가 있어야 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교회에서 지금 모이는 소그룹 모임이 이 소그룹 모임은 늘 충만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처럼 어떨 때는 막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그럴 때는 말하자면 이게 서로가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고 그럴 때는 사실은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근데 어떨 때 굉장히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로 모이잖아요. 그러면 예배로 이렇게 모였을 때 하나님 나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건이에요. 발생하는 거예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는 움직이다가 또 약해지기도 하고 아무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 세상에서 작동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완전하지는 못해요. 저 영원한 천국처럼.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7절부터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이제 이게 쭉 자라면서 이 까만 독보리, 이 독밀 그게 보이니까 종들이 깜짝 놀라서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요?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여기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주인은 미리 다 알고 있었다. 말하자면 그런 분위기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종들은 깜짝 놀란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주인님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죠? 주인은 그냥 태연하게 그래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종들이 말합니다. 가서 이거를 뽑아 버릴까요 주인님? 그랬더니 주인이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이렇게 주인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종들이 걱정하는 거하고 주인이 걱정하는 게 다르죠. 그죠? 종들의 염려 그리고 주인의 염려가 다릅니다. 종들은 뭘 염려하죠? 아니 여기 밀밭에 밀만 자라야 되는데 가라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종들은 그거를 염려해요. 가라지 때문에 염려해요. 그런데 주인은 염려하는 게 다릅니다.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한다. 곡식 다칠까 염려한다. 그러면서 주인은 곡식을 염려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각도가 틀리잖아요. 종들은 가라지를 염려해요. 그런데 주인은 곡식을 염려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에 어떤 안 좋은 점이 있다.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근데 안 좋은 점이 있으면 그거를 이거를 해결해야 돼. 어떻게 하든 해결하려고. 그게 이제 가라지를 뽑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혜로워야 돼요.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곡식이 다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들에서 가끔 재정 사고가 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느 큰 교회에서 어떤 부서, 남전도회든 여전도회든 찬양대든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보니까 돈이 한 2, 30만 원이 누구 개인 주머니로 들어갔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파헤쳐 가지고 공개적으로 징계하고 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게 이런저런 영향을 끼쳐서 막 뒤숭숭해지고 그러면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또 2, 30만 원 자기 주머니로 넣은 사람, 그 사람이 뭐 조그만 욕심이 있어서 그랬는데 계속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계속 그런다 그러면 조치를 해야지요. 근데 잠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냥 덮어두고, 왜? 그거를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게 곡식이 다치니까.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합니다. 제가 걸어온 제 목회 인생 여정을 보면, 제가 이제 뭐 내일 모레면 60 중반이잖아요. 근데 제가 30대 40대 생각해 보면 제 기질이 그래요. 뭐가 성경적으로 안 맞는다, 정직하지 않다 그러면 제가 그냥 두고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이도 점점 먹고 또 목회를 하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런 것도 이제 저도 더 배우고 더 조금은 성숙하게 되고 그런 거죠. 뭐를 염려하십니까? 이런저런 교회 공동체, 저도 한국 교회가 잘못된 거 이런 거를 늘 가끔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뭐를 염려하십니까? 병든 부분을 염려하십니까? 당연히 염려해야지요. 근데 병든 부분을 왜 염려하지요? 예, 이게 건강을 위해서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는 곡식이 소중하다, 여기에 중점이 있는 거예요. 가라지, 요 놈을 어떻게 처리하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곡식이 풍성하고 넉넉해지면 가라지는 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 내외들 어린아이 기를 때 아이를 굉장히 철저하게, 뭐 예를 들어서 더러운 거 조금도 묻지 않게 하고 아주 완벽하게 그렇게 자녀를 기르는 젊은 부모들도 있죠. 그런데 그게 반드시 좋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적응력, 그리고 면역력,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부모가, 자식이 죽을 때까지 부모가 다 끼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저 이런저런 것도 다 경험하면서, 중요한 거는 아이 속에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가치관. 그러면 그 가치관을 갖고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몸에 바이러스, 병균, 세균 들락날락거리잖아요. 근데 병균, 세균을 완전히 없애고 그야말로 그 집은 완전히 무균 상태로 최첨단 시스템을 해서, 그게 바람직할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사람이 면역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저런 것도 견딘단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가 곡식들이 넉넉하게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더 성숙하시기를, 더 강하고 건강하시기를, 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딱 언제나 반복됐던 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건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표현은 다르지만.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럴 때 성경에서 딱 요 구절을 핵심적으로 가리키는 구절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이에요. 제가 교회사를 전공하고 교수로 가르치기도 했으니까 제 전공 분야니까 알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신약 성경에 있잖아요. 그중에 어디를 말하느냐? 뭐 이제 정확하게 전공 안 한 사람은 뭐 에베소 교회 뭐 등등 얘기하겠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 사료를 살펴보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럴 때 아예 딱 찍으면 사도행전 2장 42, 47 바로 이 본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분위기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일 아름다운 거는 내가 가진 재물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아낌없이 나눴다. 이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모임이 제일 참 거기 모임 진짜 결속력이 강해. 진짜 가족 같아. 딱 한 가지만 보면 돼요. 사실은 그 사람들 진짜 돈도 나눠? 그거 보면 돼요. 저보다 한 십몇 년 또 십여 년 후배되는 목사님들이 한 여러 해 전에 한 10여 명, 뭐 열댓 명 다 이제 미자립 교회도 있고, 근데 그 목사님들이 각기 교회에서 받는 사례, 뭐 미자립 교회도 있으니까 뭐 사례가 아주 적고 생활도 안 되는 그런 분도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 수입의 11조들을 전부 내서, 그런 11조 금액이 틀릴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숫자대로 n분의 1로 똑같이 나누는 그런 걸 한다 그래서 저도 한동안 거기에 제 11조를 냈던 적이 있어요. 그 모임은 참 소중한 모임이죠. 왜? 그거는 돈을 서로 나누니까. 물론 돈을 개인적으로 내 돈은 내 돈이죠. 그런데 진짜로 내가 감동을 받은 증거가 뭐냐? 지갑을 열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감동받았다, 그거는 사실은 뭐 거짓말인 경우가 많고, 또는 그거는 사실은 진짜 감동은 아니에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나는 지갑이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는 믿지 않는다, 그런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서 가라지가 문제죠. 근데 가라지 요거는 두 가지를 해석해야 됩니다. 첫째는 존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고 끝까지 가라지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해석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로 보면 그런 거지요. 곡식 씨앗이 다르고 가라지 씨앗이 다르잖아요. 가라지가 자라다가 곡식이 되는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실제로 식물로 보면, 예수님의 얘기로 보면 가라지는 그렇게 존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곡식이야 가라지야, 가라지면 계속 가라진 거고 곡식이면 계속 곡식인 거고 존재가 다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를 그렇게만 보면 그런데 예수님의 전체적인 가르침으로 보면 여기에 가라지의 문제는 존재의 문제, 존재 자체가 가라지냐 곡식이냐 그거 말고 실존의 문제, 이게 두 번째 해석입니다. 말하자면 실존의 문제, 실제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이 곡식이에요. 근데 살아가다가 가라지로 변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가라지 역할을 해요. 그러다가 곡식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뭐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또는 어떤 모임에서 신앙적인 표현으로 꼭 문제 일으키는 사람, 저 사람 꼭 가라지 역할을 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존재의 문제 말고 실존의 문제도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전체 가르침을 보면 이게 더 바람직한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의 약속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안 이루어져? 그러다가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되죠? 에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냥 좋은 말씀 써놓은 거지. 그게 계속 그렇게 그쪽으로 회피하다가 그게 의식 무의식적으로 굳어지면 그게 무지무지하게 큰 병입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 오래 하면 기도 잘해요.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잘 알아. 교회 헌금도 잘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거는 이미 옛날에 의식 무의식적으로 정리해버린 지 오래예요. 그건 안 믿어. 근데 지금은 자기가 안 믿고 있다는 사실도 몰라. 이게 무시무시한 병이에요. 자,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으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라지 역할을 하는 사람, 회개하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이 이제 한참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힘 빠지게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경우 있어요. 제가 이제 한 60 중반 거의 다 돼 가는데, 근데 목회를 이제 은퇴하신 분, 그리고 목회를 평생 하시면서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성공적으로 목회하신 분,
또는 꼭 뭐 성공적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뭐 통속적으로 교회 크게 만들었으면 성공이냐, 또는 뭐 교회 재정이 많게 그렇게 됐으면 성공이냐, 이거는 세속적인 생각이죠.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어쨌든 존경받으며 목회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이미 은퇴도 하셨고 또 존경받는 분이고 인품도 훌륭하고 그런 분이 그냥 이렇게 그런 분이 얘기하면 권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거기에서 진짜로 삼성전자에서 핵심적인 어떤 사장 이런 사람이 얘기하면 그 권위가 있잖아요. 또 뭐 의사분들 중에서 어떤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다 그런 분이 얘기하면 권위가 있잖아요. 근데 목회에서 평생 존경받으며 목회하신 그분이 무슨 이런저런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세게 얘기하지도 않고 사람을 안 변해. 아이고 그 목회하면서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어. 목사도 피곤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사람은 안 변해. 그냥 충돌하지 않게 또 유별난 사람 잘 좀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유별날수록 그거는 인정받고 싶다는 거야. 유별난 사람 인정해주고 추켜 세워주고 사람은 안 변해. 이러면 힘이 쑥 빠지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안 변한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안 변할까요? 오래 목회하시는 존경받는 분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더러 계셔요. 그런 분들의 현장 경험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그분이 자신의 경험으로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이 사람이 안 변한다고 얘기해요? 그럼 회개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 말씀은 전부 다 그냥 수식어에 불과하게 해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보면 분명히 그분들의 경험은 뭐 인간적으로는 존경할 만하지만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명한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렇게 살면 그게 사람 삶이 변하는 거잖아요. 사람 삶은 변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라야 변합니다.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씀이 작동이 되면 사람 삶은 변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모습에 만족하세요? 어떤 사람 치고 나는 현재 모습에 100% 만족해. 내가 얼마나 이렇게 훌륭하고 아주 보람있고 귀한 사람인지 몰라. 거울 볼 때마다 그냥 자신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 나르치시즘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이 현실적으로 없어요. 다 자기가 불만입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자꾸 자기 부족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변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합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 오늘도 말씀 묵상합니다.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변합니다. 그 변한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는 날 너희의 혼과 영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런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의 본질과 현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섬겨가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로 늘 더 성숙하도록, 그리고 교회 현실에서 이렇게 저렇게 부족한 모습들, 내가 섬기는 기관이나 또는 우리의 어떤 모습이나 그런 거는 늘 끌어안으면서 기도하면서 건강한 성도들이 더 넉넉하게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성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